어릴 때 부모님들의 생각이 나네요.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넌 어떻게 좀 거칠어지다가도 금방 이렇게 살이 회복되냐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농사일 하다 보니까 거칠어진 손이 부드러워질 날이 없고 항상 거친 상태로 점점점 거칠어지고 겨울 되면 그것도 문제 손이 갈라져서 약도 없어가지고 나무 그 진액을 내가지고 불 때면서 나무 진액을 내서 거기 바르던 그런 모습도 생각이 나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손톱 깎아드리던 생각이 또 나네요. 손톱 깎기 어른들 거친 손으로 이게 쥐고 잘 하기 힘드니까 또 손톱 두껍잖아요. 어른들 거친 손이. 그래서 제가 깎아드리던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선거대 찬양을 통해서 또 옛날 생각이 나서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던 주님의 발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지난주 어린이주일이고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여러분 모든 가정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굉장히 소중한데요. 오늘 참 감사한 그런 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 원하느냐? 행복한 가정을 다 원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가정 아무도 없죠.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곧 가정이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에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것인가 예측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학자들이 예측을 했는데 똑같이 예측을 하기를 21세기 제일 최고 어려운 문제가 가정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거를 예측했는데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지 그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 벌써 2023년 아닙니까? 23년 지난 지금 현재 전 세계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가정제 울타리 다 이렇게 무너지고 참 심각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특별히 이제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에 우리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가정이 돼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 치유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치유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부부도 있고 하지요. 가정 문제들이 다 이렇게 왜 옵니까? 서로 가족 간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정 문제가 오게 됩니다. 가정들 보면 그렇고요. 어디를 이제 같이 여행을 해도 그렇고 제가 전철 타고 몇 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전철가에서 부부가 같이 가도요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 형제가 같이 가도 대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핸드폰 뒤다보고 핸드폰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제 거기에 핸드폰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거기 은혜 받고 있지. 옆에 사람 대화도 안 합니다. 친구 같이 가도 친구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점점점 사회가 단절되고 개인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겠죠.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대화가 되고 따뜻한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피곤한 것이 피로도 풀어지고 또 긴장됐던 그런 마음도 평안을 찾게 되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가정도 많이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 주시고 여러분이 이번 달에 그래서 제가 첫째 주 지난주에 선포했죠. 40일 동안 작정하고 가정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참여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정들은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안 했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가정 복음을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려면은 사단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도록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도전해서 이기게 되는 거야.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 복음을 위해서 자녀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또 부부간에 해야 될 일, 또 종이 해야 될 거, 상전에 해야 될 거 쭉 에베소의 5장 6장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했냐? 이걸 잘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사회가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되려면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다. 우리를 사회도 불안하게 만들고 가정도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냐?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이 있는 거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공기 안 마시면 단 5분도 못 살지요. 죽습니다. 공기를 우리 마셔야지 숨 쉬고 산소가 폐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5분만 안 되면은 뇌는 전부 다 죽어버리면 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기 안 마시면 죽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그거 안 믿어도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게 사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1세기 들어서 점점점 가정들이 심각한 가정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가족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제 수틀리면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참 이제 평안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을 주안해서 어떻게 하면은 237 전도가 될 정도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이냐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들과 소통이 되어지고 또 부모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까 하는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 우리가 남 가서 다른 사람 전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내가 우리 가정부터 전도를 해야죠. 가정부터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매일같이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면 어떡합니까? 웃음꽃이 피고 이 웃음소리가 단밖에 흘러나가서 이웃집까지 들리고 한다면은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이요. 이웃이 볼 때도 저 집은 진짜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웃음소리가 들을까? 궁금해할 겁니다. 그죠? 요즘 다 철문 걸어 잠그고 사는 그런 시대지만은 그러나 이웃집에서 웃음소리 자꾸 들리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가정을 궁금해하고 한번 보고 싶다. 참 뭐가 그렇게 해서 즐거운지 나도 한번 저 집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플랫폼, 사람들 모이게 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을 제대로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을 잘 함으로 237 전도가 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참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이제 철이 드는가 봐요. 나이 70대니까 이제 철이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가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혼자도 운전하고 하다가 우리 어머니 지금 살아 계신다면은 이 차 태우고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좋아하실 텐데
제가 서울 모시고 올 때, 처음 서울 모시고 올 때 멀미를 하셔가지고 그 반은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가 좀 더 가면 돌아가시겠다. 계속 토하고 계속 멀미를 하니까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처갓집에 처음 이제 모시고 왔는데 그렇게 막 멀미를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돈 집 처음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들어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멀미 진정시키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끔 그 생각이 나. 지금 내가 뭐 내 좋은 차는 썩 좋은 차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머니 계신다면 태호가 모시고 좀 전국 일주하면서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그랬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그렇게 잘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알겠습니까? 통하지 않겠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 살아 계시는 그런 자녀들인 부모님 계실 때 잘 해드리고 이제 속썩이지 말고 잘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하도 못했기 부모님한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도 없겠죠. 어버이 주일 되면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참 효도를 잘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잘 못하는 이 잘하고 진짜 우리가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부모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자녀로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제 우리의 삶을 또 고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37 전도가 될 만큼 237 전도는 부모 공경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237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되어집니다. 맨날 같이 부모님께 거역하고 부모님 대들고 부모님 싸우고 이러면 그 사람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벌써 그 자기 마음 자체가 전도자의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요. 부모님한테 한번 말대꾸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시킬 때 못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말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도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5일장 시골 5일장 쓰잖아요. 5일장 장에 가시면은 이제 뼈 빠지게 일하시다가 장에 한 번씩 가면은 그날이 이제 쉬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공휴일이고 쉬는 날이잖아요. 명절이고 시골에서는. 그래서 시장 구경도 하고 또 친구들 만나서 약주도 한잔 하시고 한 잔 두 잔 하시다 보면 이게 밤중 되는 거예요. 집에 오실 시간 이제 넘어가지고 그 이제 저녁 먹을 시간 되는데 안 오시잖아요. 저녁 먹고 그 상차리고 기다리다가 너무 이제 늦게 오시면은 그때는 먹는데 저희 가정에서는 어릴 때 아버님 상머리에 딱 이렇게 앉기 전에는 숟갈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버님이 앉으셔야지 그때 숟갈을 들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 아이들이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들고 먹는 거 보면 저 이상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상해요. 그 순서가 틀렸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고 우리 동생들은 어리니까 저 보고 마중을 보냅니다. 아버님 오시는데 가서 마중 나가라. 가다 보면 어떤 데면 이제 금방 이제 오셔서 이렇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모시고 오는 때가 있는데 어디 가다 보면 거의 장터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 장터까지 4km인데 4km를 밤중에 제가 걸어 내려가서 아버님 모시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님 오신 거니까 걸음걸이 보면 다 금방 알잖아요. 쫓아가고 아버님 이제 오세요? 잘 들으십니까? 인사하면 그리고 이제 약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비틀비틀하면 제가 붙잡고 이렇게 모시고 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오늘도 이게 났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또 오늘 이 생각이 나갖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의 그래서 부모 이제 237 전도 남 전도하기 전에 내가 부모를 공경을 잘하고 부모님은 이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면은 다른 사람 전도도 될 만큼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잘 이렇게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집에 가정에서 그렇게 되겠죠. 사무엘상 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머니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이름이 한나인데 아들 못 낳아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아들 안 줍니까? 같이 사는 저 본인 나는 아들 낳아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를 자꾸 어떻게 비웃고 하는데 왜 나는 아들 안 줍니까? 그렇게 이제 하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아들 달라고 그러지? 왜 내가 애 낳기위해서 기도하지? 그래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는가 생각했더니 아들 많은데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 남자 많은데 남자 꾸시는 사람 있냐? 그 말이죠.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2, 3차로 손종종 세계봉화하는 그런 남자가 있냐고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는 아들 좀 뭐 하려고 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왔겠죠. 그래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나신으로 머리 깎지 않고 오직 진짜 사명자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들 많이 낳는 건 좋지만은 자녀 많이 낳는 건 좋지만은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자녀가 많고요 훌륭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전도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의 엄마가 기도할 때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은 나신으로 키워서 사명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잘 전하는 그런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로 임신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아들 낳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어머니 말을 듣고 너는 엄마가 이렇게 아들 못 낳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다가 갈등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고 너를 나신으로 바치기로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 자녀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전달했겠죠. 너는 저 떨어지면 바로 어디 가서 성전에 가서 거기서 말씀 듣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커라. 이래가지고 어릴 때 저 떨어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엄마 떨어져 갖고 어떡합니까? 그 어린 사무엘이 엄마는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고 보고 싶겠어요? 성전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컸는데 그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살리는 사무엘 때문에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부모들이 진짜 부모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하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교회에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붙잡고 기억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사도들이 설교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리라. 그래 초대교회가 되면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중직자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세계복음하는 우리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한 사무엘은 시대 살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우상숭배 비슷하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전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여라. 전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였을 때 사무엘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온전히 돌아와라. 하나님 믿으라면 온전히 믿어라. 너희 속에 우상을 전부 다 내버려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이자. 그러면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계속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계속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터지고, 우리 농사 질 때는 안 들어오는데 추수할 때 되면 꼭 들어와서는 다 뺏어가고, 우리 일제시대 그렇게 막 뺏겼잖아요. 그죠? 그런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와라. 반 믿고 반 믿지 않고 그러지 말고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믿어라.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선결을 한 겁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 모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럼 다 모였으면 한꺼번에 몽땅 잡자 이래갖고 쳐들어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 쳐들어왔을 때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그 얼음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죠. 뇌성과 우박을 쏟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다 이제 그 맞고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요. 쫓아가고 이제 그 전쟁을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그치게 만드는 아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이 이렇게 시대와 가정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또 자녀된 여러분이 또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237 전도는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대해준다.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는 다르잖아요. 공경은 뭐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을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이제 현대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이제 존경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녀들은 가면 갈수록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연세 많이 들고 하면은 시대가 다 지금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900년대 사시던 그 부모님들하고 또 2000년대 지금 21세기 사는 그런 여러분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 생각이. 그게 좀 세대 차이 난다고 해갖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잘못된 자식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여기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아비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잘 섬기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저 하나님 믿으니까 진짜 부모들 잘 섬기네. 이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나갔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신부로 아버지도 보통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아니지만 아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다윗이 전쟁 때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웬만하라 그러면 아이고 왜 전쟁 때 날 보냅니까? 가서 화살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날 보냅니까? 이렇게 이제 반발심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신부를 보내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게 됐고, 그 아버지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가서 앞으로 이 아들이 왕 될 걸 알면서도 전쟁 때 신부를 보냈다고 말이에요. 또 이제 중간에 갔다가 도시락 까먹고 그냥 와가지고 신부를 갖다 왔습니다. 이렇게 할까봐 정표를 받아와라 이랬잖아요. 그죠?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를 순종하고 갔는데 뭐가 보입니까? 지금 전쟁 때 가보니까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전쟁에 도착하고 보니까 우레 같은 소리가 터지는데, 야 이놈들아, 응? 이스라엘 이놈들아, 너에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욕하고요. 한번 너희 중에 힘 있는 사람 나와서 한번 나하고 맞장구 뛰어보자. 1대1로 붙어보자. 내가 지면 내가 물러갈 것이고 너희가 지면은 항복해라. 이랬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욕먹는 걸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열이 받쳐갖고 됩니까? 저놈 잡으면 나한테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이랬잖아요.
나라 절반을 주겠다. 또 왕이 사위 삼겠다.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갔는데 돌 한 방에 완전 고래에서 꺾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요. 자기들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니까 왕이 도대체 저게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와가지고 왕 앞에 서서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저는 주의 종, 임금님의 종된 우리 아버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울 임금이 얼마나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나중에는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귀하게 봤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가지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칭찬을 듣게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부모 공경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인데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하십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자꾸 거역하고 부모를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자녀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하는데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일이 됩니다.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에베소 6장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막 이게 대들고 이런 사람은 잘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 전에요.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삼국 시대에 갔습니다. 아마 신라 시대인데, 신라 시대에 어떤 그 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때는 이제 그 먹을 거 없고 하면은 고래장 했잖아요, 그죠? 고래장. 연세가 많이 이제 부모님 연세가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얻고 이제 고래장 하러 얻고 가는데, 그 부모님이 옛날 뭐 이제 아기 때 같은 이런 게 뭐 없으니까 지게에다 이렇게 지고 부모님 지고 하는데 어머니가 자꾸 못합니까? 나무 그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잠깐 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아니 그럼 왜 나무 자꾸 꺾어서 버립니까? 물어봤더니 야야 네가 너무 깊은 산에 들어가면 너 나갔다 내려놓고 길 못 찾아 올까 봐 길을 져버릴까 봐 그런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울면서 가가지고 이제 고등을 파다 보니까 밑에서 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더 깊이 파봤더니 돌로 만든 종이 나왔다. 돌로 만든 속종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는 그 종을 파가지고 쳐보니까 그 소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고서는 이게 하는 뜻이 이제 하늘의 뜻이 어머니 고래장 하는 게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도로 엎고 그 종을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하니까 들고 왔겠죠. 와서 서막 끝에 달아놓고 이제 이걸 종을 쳤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종소리 울려 퍼졌는데 임금님이 그 소리, 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맑은 종소리 들으냐. 그래서 와봤더니 석종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아마 사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집에는 진짜 하늘에서 내린 그런 그 자녀인가 보다. 그래갖고서는 부모를 잘 공양하도록 쌀을 그 몇백 석을 내려줬다. 상고모를 내려줬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도 하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말씀했지 않습니까? 10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은 부모 공경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려면 부모 공경을 잘 하시고
오래 살려면은 보약 먹지 말고 부모님 공경을 잘 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담칠 전도에서 부모 공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는 뭡니까?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구 가게 내비두지 말고 천국 가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이담칠 나라를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그런 해답이잖아요. 이담칠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렇죠? 왜?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 가보면 알아요. 그렇죠? 가보면 알죠. 안 믿어지는 사람도 가보면 알게 돼. 근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아이고,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지옥이 있네?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누가 천국 갑니까? 정말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뭘 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요, 우리 김선문 권사님이 꽃을 한 송이 가지고 목양실에 왔더라. 목사님 꽃 따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꼽아놓고 갔는데, 그거 받으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제수씨인데, 또 제수씨가 꼽아주면 아들은 아니고 며느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참 기뻤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선물이 뭐냐? 최고 선물은 그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그 부모님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죄에서 해결받도록,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 최고 선물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이 믿도록 해드리면 부모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부모님을 잘 공경.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은 잘 섬길 수 있겠는데, 지금은 잘해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이제 후회를 가끔 제가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 복음이 이해되는 만큼 부모님의 그 문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제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이 고치려고 해서 안 고쳐지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 우리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내가 어릴 때 부모님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랑받은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나 끔찍하게 사랑을 해주고 막 이렇게 키워주고 고모시켜주고 한 그거보다는 어쩌면 자면서에 상처 줬던 거, 그걸 우리는 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이제 병되고 하는데, 그런 상처 줬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이 되고, 좀 하나님 모르고 물질 중심이 되고, 하나님 모르고 성공 중심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깨달으니까요, 부모님 지금 계신다면은 잘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은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잘 공경하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도 이제 피해자지만 부모님들도 사단에게 이렇게 속은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을 잘 이렇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왜 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로 간에, 가족 간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대화가 되면은 대화로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오해를 풀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님, 나와 부모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돼요. 삼일체에 대해서 소통이 돼 보세요. 그럼 부모님 이해 못할 것이 없고요. 부모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이제 고맙게 되고 항상 효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요, 부모님과 또 나아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하게 되죠.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또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부모님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께 기도하게 되면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요,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되는, 영적인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면 가정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 생신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버지님의 70번째 생신을 맞이해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미리 택하심을 받아 주의 종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빛을 가진 자, 빛을 전하는 자의 사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처럼 모든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게 하시고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애의 마지막까지 가문 복만을 위해서 축복받고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야곱처럼 평생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기 위해 애쓰다가 세상의 임금들과 왕 앞에 당당히 영적 섬에서 설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처럼 죄의 길에서 구원받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온 교회와 237 복음화를 위해 지도자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곁에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과 솔로몬처럼 시대의 영적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며 흑암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성전 건축을 위해 생을 드리고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처럼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불편함이 하나님 나라의 일 위에 전혀 지장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4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로마를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70번째 생신을 축하드리며 아들 올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아버지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가 너한테도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미투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인지 몰라도 그런 축복을 누릴 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전도 계획을 나누면은 전도를 계획을 세우고 나눌 수 있으면은 더 축복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전도는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또 전도 응답 받은 것을 함께 자녀와 부모가 나눈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가정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역사를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문과 가정의 흑암을 꺾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질병이 역사하고 이러면 우한이 도적놈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병들면 다 뺏기잖아요. 병원 다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정에서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족 식구들이 정말 이제 복음을 듣고 다 이렇게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면요 전체 가족이 다 이렇게 소통되잖아요. 그럼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떠나가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가정복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도는 부모님과 내가 천국에서 받을 최고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전도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부모님과 잘 이렇게 소통되어서 부모님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237 전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복음 기도와 전도가 소통되면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237 전도는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또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우리 시찰에 있습니다. 요 가까운 이제 거리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 106세인가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동생이 이제 모시고 갔다, 어머니 모시고 갔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시찰을 모임하는 목사님들 모임하면 어머니 모시고 있느라 그 모임에 못 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게 부러웠더라고. 나도 지금 어머니 계시면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어머니를 제가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지금 뭐 바깥으로 나가실 수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대접을 못 했는데요. 제가 친구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나도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그 목사님 참 건강하거든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건강하면 어떤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 땅에서 잘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이 237 나라에 살릴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이 집에 정말 이제 행복한 이런 비밀을 배우고 싶습니다. 찾아오는 망대가 되어서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공경할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든 이제 성도들이 참된 효정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들이 정말 237억 5천 중 살릴 수 있는 망대로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흑암 세력이 떠나가며 저주와 질병과 재앙들이 떠나가며 하는 모든 사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